어, 오늘 이야기는요, 말씀드렸듯이 품 안에서 배워가다. 그 품 안에서 배워가다 했는데 이 품이 어느 품일까요? 당연히 신앙 이음이니까, 신앙 이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부모의 품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품 안에서 어떻게 배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품 안에서 배워가다. 자여손에게, 자녀손이 아니더라고요. 자여손 이렇게 해야지 자식과 손주 세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여손에게 이어주다. 이 길거리에서 보게 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아주 편한데요.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하고 아들이 지금 종교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교인이기 때문에 머리에 키파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 주머니 찌지트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술을 달았어요. 이 술을 단 것은 평소에는 탈릿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기도숄, 그 기도숄을 맨날 걸치고 다니지 못하니까 그 기도술 끝에 있는, 기도숄 끝에 있는 술 있잖아요. 그 술을 닦고서 이렇게 허리에다 차고 다닙니다. 평소에도.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특색인데요. 자, 부모 세대는 이렇습니다. 내가 살았던 내 삶, 나의 생각, 나의 세계관, 그리고 내가 성공했고 실패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자식에게 말해주면서 자녀 세대가 이 부모 세대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밑바탕 삼고 자산 삼고 경험하지 않더라도 경험을 해갖고서 아비 세대에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어주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 애비는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배웠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좋은 것이거든요. 그냥 그 순수한 그대로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밑바탕 삼아서 네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안 이어집니다.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부모들은 무엇으로 이 아들과 딸들에게 신앙을 이어주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의 전수, 내가 살았던 내 신앙적인 삶, 그리고 그 신앙의 진수 같은 그런 것들 어떻게 전수해 줄까 할 때 우리가 둘째, 셋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 어머니, 아버지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해서 지난 2번에 걸쳐서 라헬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대표자 라헬, 아버지의 대표자로서의 다윗, 그 얘기를 지난 2시간에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세대 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간격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세대의 문화하고 아들과 딸들의 세대의 문화 간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치관에도 차이가 많아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해 못하는지, 이 상황을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시는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치관의 격차도 있고요. 세계관의 충돌도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그러한 충돌이 있어갖고서 이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서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 신앙을 이어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다. 자기 형상. 저는 그 TV 중에서 그 시간이 있으면 꼭 보는 게 있는데 재방송 볼 때도 재밌고요. 새나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재밌어요. 아시죠? 네. 그래도 같이 느끼시는 분이 계시네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15년을 집에서
이 애완견을 키웠었는데, 개를 키웠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개들, 어떤 개는 나쁘다, 뭐 성격이 이상하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개들이 가서 교정 훈련을 받는 거 보면 견주가 잘못이지 개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견주, 당신이 잘못했지 이 개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육을 끊임없이 시키는데요.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들과 딸의 그 모습은 나의 모습에 거울처럼 이렇게 투영해 주는 모습이. 내 아들과 딸이 지금 어떤 아리를 하고 있다? 그건 분명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나 부담이나 또 그 알지 못하는 갈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어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라헬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다 성경 말씀 찾아가면서 어떠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라헬과 다윗은 이 신앙 이음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자기 형상을 간직한다. 그거 정말 한 개인으로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달해 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형상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중요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각자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삶과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무엇으로 이어줄 것인가, 이 문제가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보겠습니다. 탈무드에는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 남아있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남겨둔 하늘나라, 또 에덴 동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두 개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 나라의 흔적, 그것이 두 가지가 있다. 무엇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부부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부부, 한 부부, 그 부부 사이에 쌍방이 갖는 관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역할, 이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가정에서 이것을 보면 하늘이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답니다. 그 부부 제도는 여태까지 바뀌지 않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다음에 지금까지도 계속 오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 회복된 모습을 보고서 하늘에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도 그때 에덴 동산에 있었고 지금도 여기에 있고, 안식일은 숱한 어떤 도전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본래의 모습으로 여기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늘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다. 그거 버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신앙에 대한 해석은 아주 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글을 보고서, 이런 그 글을 보고서, 탈무드에서 그런 글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아니죠,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구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두 제도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본래적인 정신이요, 그리고 목적에서 지금도 여전히 에덴과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 중에서 한 이야기,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 부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건네줘야 되는지,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우리의 형상이 어떠해야 될지, 전수해야 될 형상이 어떠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서 비추어지는 부모의 형상, 얘기를 안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부모들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하고 알고 스스로요 알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크고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엄마 아빠가 주고받는 그 짤막한 얘기 속에서 지금 집안의 형편이 어떻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어떻게 일이 되어 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것입니다. 캐치하고서 들은 만큼 아이가 이제 조심하고 또 가족에 대해서 가정의 한 가족 그리고 가족사 가족의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도울 길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고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녀에게 비추어지는 부모의 형상, 한 개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는 벌써 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 부모의 형상에서 첫 번째 배우는 것은,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부모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자존감이 있으셔, 이런 가치를 갖고 계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도 더 정직하고 더 정확하게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것을 알아내요. 부모는 어떠하다. 우리 부모님 두 분, 그들의 그 한 가족을 이끌고 나가는 삶의 방향이나 그다음에 또 지금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 겪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품격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체크해 내는데,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있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한 개인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님이 그런 자존감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훌륭한 가치관도 있고 신념도 갖고 계시다. 신앙에 대한 신념을 갖고 계시는구나. 아니 저럴 정도면 신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큰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되지, 이렇게 할지라도 부모님이 여전히 그런 신념을 갖고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내면을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읽어낸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우리 부모로서 우리도 좀 더 신중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의 품격을 갖다가 늘 아이들은 보게 되는데요, 아주 당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쓰는 언행, 그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또 가정일에 대해서의 결정,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부모님이 만나는 세상, 부모님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부모님이 우물쭈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기준 삼아서 풀려고 할까?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들과 딸들을 어디에 가자 했을 때 이 아이들이 한 2학년, 3학년까지는 가려고 해요. 같이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벌써 5학년 때서부터는 나 안 간다고, 엄마랑 아빠랑 갔다 오시라고, 우리는 안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벌써 아이들이 자기의 판단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부모의 품격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가 어떤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점도 있고요. 그러한 약점을 통해서 또 아이는 자기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기도 하지만요. 부모가 보이는 이러한 품격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받고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비추어주는 부모의 형상으로서 내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삶을 통해서 남겨놓은 흔적입니다. 뭐 멋있는 영화이든지 멋있는 드라마를 보면은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님은 뭐 어떠하셨던 분이시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그 아들과 딸들의 후에 있는 그런 고백을 드라마이기 때문에 종종 보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부모가 남겨놓은 정확한 흔적들, 유산들, 그건 어떻게 지울 수가 없잖아요. 같이 살았는데요. 그분들이 나를 낳고 나를 낳은 다음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나와 그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왔는데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입장에서 다윗이 살았던 이야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성실하셨고 공의로웠으며 정직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산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생기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걸리면서 쭉 흘러가면서 느끼고 쌓여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이제 아들과 딸들이 여기 어린 아들과 딸들이 있는데요. 어린 아들과 딸들과 같이 살면서 이러한 부모로서의 갖고 있는 자존감, 부모로서의 남길 유산들, 그리고 부모로서 그 아이들 앞에서 보여야 될 품격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이어주는 것이지 신앙만 별개의 통로로 이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세계에 얹혀가는 신앙, 그래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든지 또 그것들에 대해서 살기는 그렇게 사셨으면서 그렇게 자존감도 없이 가치도 없이 신념도 없이 사셨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을 이야기하시나 또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신앙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한참 이제 시기파가 그런 분파들이 많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않고 시골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교육시키지 않고 시골로 데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아들과 딸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탤런트가 없어요. 이 기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평생 산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왔을 때는 아들과 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제가 이제 시골 지역에서도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거기가 또 한때 시기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해서 좀 자리도 있었고 한 동네였었는데 거기 출신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셨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따라 들어왔는데 교육을 완전히 거부하셨으니까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무슨 교육이냐고 해갖고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교육도 없고 또 기능도 가르치지 않으셨고 그래갖고서 어떤 아들들은 사는 것이 부모 시대에 사는 것보다도 더 이제 비참하게 살아가고 또 정말 그런 식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간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쉽게 결정들을 해갖고서 자녀들을 내팽개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 비추어져야 되는 부모의 형상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의 소망에 그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09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실 그 자체이다. 뭐라고요? 기독교는 믿음이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 이야기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그 종교 그것의 근본은 그 본질은 성실이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인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그 자체이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신앙적인 미사 여구보다는 우리가 아들과 딸을 위해서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이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정직과 성실함을 다하는 것이 시대의 소망에 이야기하는 이야기 결론입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지만 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단 한마디도 안 하시지만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식구들에게 묵묵히 일하는 아버지에 대한 감동이 더 큰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그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 아들과 딸들은 잊지 못하니까요. 그 덕에 살았을 뿐더러 그것을 보면서 살았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제일 큰 유산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성실하신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부모로서 두 분이 한 부모로서 우리 앞에 보여줘야 될 형상이 있지만 부부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부부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말고 이 두 부부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 형상이 아들과 딸들에게 또 고스란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서워요.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된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지금의 유대인들은 부모로서의 두 사람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부모로서 각자 떨어져 있는 부부로서의 형상도 매우 중요하다. 부부 관계의 형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이 동양에서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인데요. 한번 설명해 볼까요? 삼강 오륜 중에 오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륜이 있는데 그 오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써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군신유의, 그렇죠? 군신유의, 부부유별, 그다음에요 장유유서, 부자유친 이렇게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또 붕의유신까지. 그러면 잘 보세요. 앞에 두 글자는 다 무슨 관계냐 하면 군신, 임금과 신하, 부부, 첫 번째 부는 아비부, 두 번째 부는 아내 부자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자유친할 때 부는 아버지부, 자는 아들자.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장유유서에서 장은 어르신, 유는 아이들. 그러니까 오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첫 글자와 두 글자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다 세상에 있는 사회적인 계급을 얘기해요. 신분을 이야기해요. 근데 첫 번째 신분이 더 높아요. 군신, 임금하고 신하. 부부, 남편하고 아내. 장유, 어른하고 아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써져 있는 것이 더 높은 계급이고 더 높은 지위를 이야기하고, 자 보세요. 군신유의 할 때 그 의는 누가 누구한테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왕이 신하한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끝에 있는 거예요. 군신유의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바쳐야 되는 것은 의리이다. 부부유별에서 아내가 남편은 구별되게 대해줘야 된다. 장유유서에서 젊은이는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어떤 순서대로 뭘 해줘야 된다. 먼저 순서이다. 이렇게
오륜이 다 그런 조직 속에서 이렇게 해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세요. 부부유별. 이것은 지울 수 없는 동양의 사상이고 우리 머리에 박혀 있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철칙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언제까지요? 1999년 12월 21일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2000년대에서부터는 달라져야 되는데 많이 교육은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부 유별에서 아내가 남편을 구별하여서 남편이 늦게 옴에도 불구하고 밥을 한 다음에 밥을 갖다가 대접에다 담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그리고 식지 말라고 그 보온밥솥이 없던 시절에는 안방에다 이불에다가 집어넣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따뜻한 밥을 해줬어요. 모든 음식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떠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아이들이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대로 그러한 방식대로 우리가 지금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와, 아이들이 많이 항거를 할 것 같아요. 항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되시냐고 이렇게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동양의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 비추어지는 이 부부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비추어야 하는 부부의 형상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부부의 호혜주의입니다. 호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상호호혜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상호호혜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무역을 하고 무엇인가 주고받고 할 때는 조그만 나라하고 큰 나라하고 서로 그런 거래를 할 때일지라도 조그만 나라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조그만 나라도 유익을 누릴 그 자기의 권리, 그다음에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장해 달라. 큰 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누르면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나온 용어가 상호호혜주의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따왔습니다. 부부간에도 호혜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호 존경과 그 존경의 표시로서 상호 헌신, 상호의 유익, 서로 간의 존경과 헌신과 서로 간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지위, 그 가치에 대해 그의 존귀함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거 되지 않으면 아빠가 늘 엄마한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돼요. 아빠는 독재자이고 엄마는 핍박받는 백성이 됩니다. 그것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부부간의 호혜. 남편이 나한테 그런 권리가 있어, 자유가 있어 그러면 아내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도 똑같아. 나도 존경받을 권리가 있고 나도 누릴 자유가 있다고. 근데 다툼으로 얻지 말고 이렇게 서로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존경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헌신이 필요한지 아시죠? 내가 남편을 존경한다. 그 남편을 존경하는데 무엇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가? 맨날 똑같이 눕고 일어나고 할 때 보면 세수도 안 하고 뭐 하고 했을 때 보면 존경할 마음도 없고 같이 밥 먹고 투정하고 하는 이야기 들을 때면 존경은 무슨 존경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두 순간의 그런 것 말고요, 전체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존경심. 근데 이것을 여자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이것을 엄마한테 보이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신앙 문제의 이음에 있어서도 아주 대단한 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호혜 정신, 그것을 그대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남편분들 또 아빠분들 무지하게 죄송스러웠어요. 이거 너무 아내 편만 들고 여성 편만 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깨는 것이 어려운데, 우리 남성분들 이걸 극복하셔야지 우리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 없으면 하늘이 어떻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호혜와 더불어 이타적인 것입니다. 이타심입니다. 이타심이라서 상호간에 서로 대우를 해주고 그의 자율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유를. 남편은 아내에게 어디 갔다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잘 안 하고도 혼자 막 다니시죠? 남편들은. 근데 아내도 그렇게 혼자 막 다니면서 어디 다녀온다는 얘기도 안 하고 다녀올 경우에는 이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호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대우가 안 되고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부간의 이타심,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결정, 이것에 대한 예언의 신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두 번째는 이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부의 공존입니다. 공존. 늘 아들과 딸들의 학교 일에 대해서 아이가 좀 문제를 부렸습니다. 학교 좀 왔다 가시죠 하면 엄마들이 부랴부랴 가서 썩썩 선생님한테 빌고 오는, 이것은 맞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육아의 문제를 전적으로 아내한테 맡겼다? 거긴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커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성년이 되도록 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자리는 큽니다. 근데 그런 자리를 어머니한테만 맡기고서 아버지가 그 자리를 빠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협력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그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신의 자신의 그 존귀함과 결정과 책임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그것을 책임지고, 또 아빠도 그렇게 하고요. 여기 예언의 신에 나오는 425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부부 각자는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충격적이죠?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읽었어요. 이제까지는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밑받침한다, 이렇게 읽었었는데 그런 읽는 텍스트는 없어요. 예언의 신에 그런 텍스트 없고, 또 성경에도 그런 텍스트가 없고, 부부는 호혜와 이타심과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두 부부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가야 돼요. 어떻게 30년씩 몇십 년씩 서로 다른 집안에서 성장하고서 큰 한 부부가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집안의 음식 전통도 다르고 다 다른 부부가 함께 둘이서 한 밥상에 앉았다고 다 통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또 다른 하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가운데 가장 큰 협력,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한 아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은 그 수십억의 세상에
한 세상에 더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특성과 품성에 따라서 그 아이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 중심에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끼려고 뭐 노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는 우리의 아이가 하나의 세상으로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가 바라는 세상이 다르고 그가 이 세상에 하는 역할이 다르고 그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가 찾아 살아야 되는 길을 그가 스스로 찾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유대인 교육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늘 의사 돼야 되고 판사 돼야 되고 검사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특성이 무엇인지 그가 갖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부모가 바라는 그 지점에 이르도록 계속 밀기만 했어요. 자, 여기 좀 하나 또 더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 오늘 제가 예언의 신을 많이 인용한다 그랬습니다. 새 자녀 지도법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저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면 나는 그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다. 무엇을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엄마 아빠가 각자의 인생으로서 자신들이 각자 존귀함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부모님 한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자녀 지도법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저것이 기독교 신앙이야? 그럼 그만두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충격적이죠? 그대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척도는 그대의 가정생활에서의 성품에 의해서 측정된다. 이거 보세요. 이건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대의 가정생활에서의 성품, 어머니들은, 아내들은 대부분 성품이 고와져요. 남편 때문에 닳고 자기가 없어져서 둥그스러워지고 온화해지고 그런 것에 비해서 아버지는 자기의 소리가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폭군이 되고 대왕군이 되고 황제가 되고 이렇게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떠한지, 아버지가 종으로 사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왕으로 사는지 그것을 보면 그대의 가정생활에서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새자녀 지도법을 다시 읽어야 돼요.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능력의 증거는 질서 정연하고 잘 훈련된 가정이다. 가정을 보고서 그 가정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기독교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탈무드에 있었던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늘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부부, 가정, 그것을 통해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우리 남성 교우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글을 모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내를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물 한 방울도 헤아리신다. 학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고 아내들에게, 남편들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를 이제 바꿔서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아, 내가 내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내 아내의 명예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라. 와, 이건 탈무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탈무드를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들아, 내가 내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내 아내의 명예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라. 사람은 자기 분수보다 조금 덜 먹고 마셔야 하나 옷은 자기 분수에 맞추어 입어야 한다. 그러나 아내와 아이들은 분에 넘치게 명예롭게 하라.
이것도 이런 말이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집안의 모든 복은 아내를 통해서 오는 것이니 남편은 아내를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나 뽑아놓은 그림 뭐냐면 이것입니다. 만약 내 사랑하는 여인의 키가 작다면 허리를 굽혀서 그에게 속삭여라. 제가 저보다 이렇게 작은 집사람하고 살고 있어서 이 구절이 눈에 떴습니다. 그냥 제가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조그만 우리 집사람한테 뭐해 그러기보다도 이렇게 좀 숙여야 될 것 같아요. 숙여서 귀에다 속삭이면서. 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은 참 좋은 것이다. 기독교는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한 구절 읽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제가 여기서 눈이 번뜩 트이는 그 단어를 발견했어요. 그 단어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진 형질이 달라요. 그렇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와는 뼈로 만들어졌고, 또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재질, 만들어진 창조 시대 만들어진 재질이 다르고요.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달라요. 성격이 다른 것에 대해서 여자의 성격은 이렇고 남자의 성격은 이렇다. 그걸 얼마나 많이 써놓는지 몰라요. 주의하라 그 얘기죠. 특성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 특성을 고려해서 상대방을 대하라. 그래서 아주 우스갯소리 하나 해볼까요? 남자는 흙의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데 여자는 아담의 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수를 뿌려야 된답니다. 제가 이거는 점잖은 비유만 이렇게 말씀드렸지 아주 극과 극을 이루는 비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성경절의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에게로 되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담에게서 나왔다. 아담에게로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두 부부의 관계예요. 그러니 그 취한 자 아담에게서 다시 아담에게로 돌리려니 그 형질이 다른 두 커플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돕는 배필. 그래서 이 돕는 배필로 말미암아서 여기 이상한 수학이 나오게 됩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아주 이상한 얘기예요. 1 플러스 1은 2다. 아니다. 1 플러스 1은 완성된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만 우리가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된다. 또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금도 하늘이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분위기를 여기서 누릴 수 있구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구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잇는 자들이 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있어서 우리의 아들과 딸의 시대에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신앙보다 더 고귀하고 숭고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길을 열고 또 그들이 그러한 길에 섰을 때 우리가 큰 조력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